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984년 미국 LA 올림픽 때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올림픽 개막식 때 아주 특별한 행사를 계획을 했어요. 그것은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 아닙니까? 그러니 독수리를 열심히 훈련시켜서 미국 국가가 쫙 연주될 때 독수리 한 쌍이 날개를 쫙 펴서 이게 쫙 창공을 날아가면서 성조기에 쫙 앉게 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너무나 힘찬 독수리의 모습이 미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 독수리가 멸종 위기에 있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그래서 각 곳 끝에 자연에서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르는 독수리 중에서 수소문해가지고 겨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2마리를 날리는 계획이었는데 한 마리밖에 못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너가 이 독수리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그 독수리를 그 동물원 우리에 집어넣고 키워서 수년 동안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독수리가 잘 날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잘 날아가지고 창공을 확 활공을 한 다음에 그 미국 성조기 그 봉 위에 착 앉는 연습을 4개월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훈련시키는데 성조기의 깃발에 앉기는커녕 제일 먼저 4개월 동안은요, 날아다니다가 트레이너의 손에 탁 앉는 것만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조금 날만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올림픽 개막식을 앞두고 얼마 안 있어서 이 흰머리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연습 중에 추락하며 죽는 사건, 사망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조직위원회에서. 왜 갑자기 독수리가 멀쩡하게 날다가 사망했느냐라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독수리를 조사해라. 그래서 그 죽은 독수리를 갖다가 다 해부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사인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연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녔는데 뭐 2바퀴 돌고 착 거기 앉으라고 하니까 독수리가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새 왕 중에 왕 아닙니까? 공중에 높은 곳에 촥 쳐다보면 날개짓 한번 촥 하면은요, 온갖 세상의 잡새들이 바들바들 떠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독수리가 정말 올림픽 개막식에 성조기가 나부끼고 또 미국의 국가가 착 올릴 때 창공을 촥 활공하면서 멋지게 하려다가 결국 올림픽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올림픽이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에는 어떻게 하긴 했느냐,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날리자. 가지고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를 날리자. 가지고 비둘기를요, 끝도 없이 많이 모아가지고요, 그날 개막식 때 비둘기를 쫙 날렸는데 얼마나 비둘기들이 힘차게 날았는지 파닥거리면서 온 하늘을 비둘기가 날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한국에 비둘기가 한강에 그렇게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독수리는 심장마비로 죽고, 연약한 비둘기는요 아주 그냥 팔팔하게 살다가 올림픽 이후에 없애면 좋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비둘기가 이제 퍼져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문벌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써서 문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약한 그것이 은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진정한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남들이 보기에 성공하고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 다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속사정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한국의 유명한 닥터가 대학병원에 그렇게 유명한 그러한 닥터로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 큰 대학병원에 과장을 지내며 전문의를 지내는 사람이니까는요, 뭐 밑에 수련이들이나 밑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받들어줬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서울의 외곽도시에 새로 짓는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이구동성을 했어요. 야, 잘 나가는 사람은 다르다. 퇴직한 다음에 바로 그냥 병원을 지어서 새 병원의 원장이 되는구나 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개척하는 목사님들의 심정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수척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대학병원에 있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요 환자가 바글바글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스케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런데 환자가 귀한 줄 몰랐는데 자기가 개원을 해서 병원을 지어서 병원을 딱 오픈하니까는요 많은 돈을 들여 10층짜리 큰 병원을 지었는데 첫날 환자가 딱 6명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떵떵거리는 의사로서 사람들이 환자가 만나달라고 해도 스케줄을 비워가지고 3개월, 6개월 이후로 미뤘는데 지금은 만나고 싶어도 환자들이 안 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당장 운영비 나가는 고정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는 그 10층 되는 빌딩에 불이 켜져 있을 때마다 저녁에 불 끄러 다니는 일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남들은 원장이 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병원이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나 불안해서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문화와의 차이도 있고 생활의 차이도 있고 언어의 차이도 있습니다. 남 모르는 약점과 어려움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번지르한 것 같아도 그러나 부족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고 능하지 못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고 문벌 좋지 않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문벌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세상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답니다.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자신의 지혜에 초점을 맞춥니다. 능력 있는 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자기에게 능력에 초점을 맞춰요. 힘 있는 자들은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세상의 초점을 나에게 맞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들은 누구에게 초점 맞춥니까? 내가 연약해서 나에게 초점 맞을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초점 맞출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족하니까 누굴 바라봅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바라보죠. 부족하니까 주님을 의지하죠. 부족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의 위기와 사고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누굴 사용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이 80이요 은퇴해도 벌써 12번이나 더했던 모세였습니다. 옛날엔 잘 나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양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약하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면 늑대처럼 물어뜯습니다. 그 약점을 침소 봉대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강점을 통해서 약점을 잡았으니까 그것을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나타나면 두려워하고 떨고 그것을 통하여서 피하려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집중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학적인 그러한 지식으로 막 얘기했을 때는 몇 명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노라.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니까 그제서야 열매를 맺게 되고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연약해서 부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사용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좀 했습니다. 내가 좀 힘이 있습니다. 내가 좀 지혜가 있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약하고 능력 있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개혁 운동을 일으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선생님, 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지구상을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 땅에서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힘이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면 저렇게 약하면 나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능력 없고 지혜 없고 무지한데 하나님이 그런 무지한 나에게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명구의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골작품이며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그는 1517년에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발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책을 번역합니다. 그 책이 바로 최초의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서요, 유유자적하며 호텔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다 시중드는 좋은 환경 가운데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숨어 지낼 때, 원수들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지낼 때 그때 최초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죠. 칼뱅이라고도 하는 기독교 강요라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본되는 책을 썼던 칼빈은 원래 별명이 있었는데 움직이는 병원이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병원 온다 병원 할 정도로 몸이 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약한 육체를 가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깊이 있는 진리의 책을 쓰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은 어떻습니까? 그는 가장 훌륭한 곡은 언제 쓰여졌느냐? 귀가 먹었을 때에 가장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소아마비였어요. 그런데도 국민의 추앙을 받으며 무려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미국 역사에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아마비인데 왜 그를 대통령으로 세워줬습니까? 그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자라고 생각된다면 우리의 초점을 세상이나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를 사용하시고 약할 때 크게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주님이 대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퍼펙트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형이 제가 잘 따르는 동네 형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일이었습니다. 저학년 때인데 그때는 놀이터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저를 부르더니 너무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줄까 했더니 집에서 부엌에서 성냥 한 통, 팔각 성냥이라고 옛날에는 그 성냥이 꽉 들어찬 성냥이 있었습니다. 그 성냥을 꺼내더니요, 성냥 끝에 그 빨갛게 묻혀 있는 황을 다 긁어내더니요, 그걸 일렬로 쭉 연결돼 가지고 꼬부랗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더니 이것을 불 켜지 않고 불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붙여주냐고. 그래서 신기하게 쳐다보니까 집에서 조그마한 돋보기를 하나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돋보기를 갖다가 쫙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그 성냥 그 빨간 곳에 쫙 비치는데 한 1분쯤 되니까 팍 하면서 불이 붙더니 그 줄을 따라가지고 성냥이 쫙 타가지고 나중에 그 팔각 성냥이 펑 하고 불이 확 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그 돋보기가 태양빛을 받아서 그 초점을 쫙 맞추니까 불이 탄다라는, 어렸을 때 그 첫 경험이 제 인상에, 제 기억에 굉장히 각인이 됐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세상을 향해 초점 맞추면 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낙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 이제 나는 만사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용되는 수준으로 이끌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끌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극장이 있었는데요, 동시 상영관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의 손에 끌려가지고 동시 상영 극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 대만 영화 중에서 그 취권이나 이런 무슨 무술 영화들이 굉장히 아주 그 각광을 받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대부분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무술을 착 잘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쉽게 말해서 주방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겁니다. 매일 하는 일이 물 떠오는 일, 나무 패는 일, 그 다음에 부엌에서 접시 닦는 일, 그런 것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또 다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3해가 가니까는요, 접시를 팍 날리는데 접시가 착착착착 들어가고 물 들어오는데 까치발로 착착 뛰면서 가고, 나무를 패는데 착착 쪼개지고, 젓가락으로 파리를 착 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정 수준 딱 올라가니까 그때 사부가 딱 부르면서 이제부터 훈련을 받아라 그러면서 수련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복수를 갚겠다고 나가는, 이제 하산해라 그래서 나가는 그러한 영화의 스토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면 주님이 사용하는 수준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기에, 내가 원하는 곳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은 누구에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선택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훈련을 동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부조리하고 연약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을까, 잠잠하고 있을까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종을 깨닫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해군 사령관 배 한 대가 항구를 향해 가는데요, 맞은편에서 비추는 불빛이 탁 비추고 가까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령관의 배를 피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스피커에 대고 함장이 얘기합니다. 이 배는 사령관이 탄 배다. 그러니 방향을 틀어라 라고 스피커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못한다, 네가 틀어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령관이 화가 버럭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난 사령관이다, 넌 누구냐?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등대직이다, 네가 피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섬 위에 등대가 탁 서 있는데 섬이 피해야 되겠습니까? 배가 피해야 되겠습니까? 배가 피해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내가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된 사람의 특징은요, 상대방이 옳은가 아닌가에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에 관심을 맞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옳고 그름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편이냐 서로 편가르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편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긴박한 남북전쟁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니 승리할 것이라고 위로하는 장군들과 부관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매 순간 확인하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겠지, 우리가 이기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라고 매 순간 물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도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면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대포 가져와라, 대포. 아니면 기가 막힌 칼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내려놔라. 그랬더니 그게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사용하실 때 내게 없는 것 가지고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뭄 끝에 너무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야, 옆집 가서 빌려와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에게 음식을 해서 다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뺏어 먹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그 떡과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의 기름이 끝이지 아니하고 그 밀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능력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사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인가요? 하면서 주님께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인가요? 결실의 계절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러더래요. 몸이 마비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더니 요즘에는 학생들이 옛날에 쓰신 그 단어들을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의아해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천고마비, 말이 마비되는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세상에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문벌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누구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으면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 했습니다, 납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지혜로웠습니다, 내가 좀 합니다 라고 나의 열매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직분이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 건물이 없어서, 직분자가 없어서, 설교가 없어서, 아니면은 무슨 다른 것이 없어서 살아는 기독교인을 욕합니까?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인터넷을 봤더니 개그우먼이죠, 김지선 씨가 10년 이상이나 자기네 집에 가정부가 있었답니다. 10년 이상 동안 가정부가. 근데 가정부가 10년 동안 자기 집을 도와주더니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나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러더래요.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난 절대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표현, 내가 하는 행동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 가정부가 10년 동안 자기를 보고 얼마나 평가했을까. 네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나는 너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좋은 생각하는 것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도둑놈들도 좋은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으로만 그쳐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형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 말에 착착하고 아버지의 말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빼먹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대로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동생이 탕자가 되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그 형은 어떻습니까? 동생이 들어온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동생한테 잔치를 베풀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끼고 의복을 입혀주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잔치에 참여해도 누가 한 명 안 갑니까? 그 맏아들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내 중심의 삶을 사니까 죽을 뻔했던 동생이 돌아와도 그 기쁨이 아니라 허비했던 아들 평가하니까, 허비했던 동생 평가하니까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못된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류하며 같이 동조하는 신앙이 아닙니까? 연약한 자에게 그 연약함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실 거야 라고 동정하며 그를 위로해야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그래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뭡니까?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요, 나무에 탁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느 곳에 갔든지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팍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붙어 있으라고요? 팍 붙어 있어야 돼요. 팍 붙어. 안 떨어진다 나는. 죽어도 안 떨어진다.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꼭 사자들이나 하이에나 이런 그 강력한 짐승들 잡아먹히는 물소나 그 얼룩말 무리들이 있어요. 어떤 짐승들이 물려가느냐? 아웃사이더들이 물려가는 거예요. 저 끝에 그냥 빌빌 혼자 그냥 외롭고 쓸쓸하게 고독을 즐기는 그런 동물들이, 아웃사이더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탁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어제 돌렸던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흘러갔기 때문에. 오늘의 물레방아는요, 오늘 떨어지는 물로 해야 돼요. 어제 물하고 똑같잖아. 그래도 새로운 물이어야 돼요. 똑같은 원소를 가지고 똑같은 물이지만 그래도 오늘 흐르는 물, 그 물로 다시 물레방아를 돌려야지 물레방아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어제 지나간 물로는 도저히 돌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일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차별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차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차별이 성공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집도 부자들이 사는 집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나눕니다. 심지어 비행기를 타도요, 그렇잖아요. 돈 많이 내는 사람과 돈 적게 내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돈 내는 사람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차별합니다. 어떤 마차가, 옛날에 비행기나 기차가 없을 때 마차를 타고 어디 곳에 가려고 하는데 1등석, 2등석, 3등석 칸을 팔더라는 겁니다. 마차가 조금해서 한 4사람, 5사람밖에 안 타는데 1등석은 3배 이상 비싸고요, 2등석은 2배 이상 비싼데 3등석은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보면서 1등석은 어디고 2등석은 어디고 3등석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1등석은 요 자리고 2등석은 요 자리고 3등석은 요 자리입니다.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등석 돈을 내고 3등석을 샀습니다. 싸다, 잘 샀다. 그래서 딱 앉았는데 1등석 앉은 사람이 바로 앞에 있고 2등석 앉은 사람이 옆에 있고 3등석은 자기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오늘 돈 벌었다. 뭐 1등석이나 2등석이나 똑같구나. 그러면서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마차가 진흙탕에 들어가가지고 진흙에 바퀴가 팍 빠져가 못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부가 이래, 이제부터 3등석 손님은 내리셔서 밀고 가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차이가 납니까? 위기 있을 때 차이가 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차이가 없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차별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구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구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옮기고 주님 편에 서는 것이며, 세 번째는 매일매일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